안녕하세요. 들꽃 야담입니다. 오늘은 젖동냥하는 과부의 운명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옛날 어느 고을, 산자락이 포근히 감싸 안은 아담한 마을이 있었답니다. 그곳에서 순덕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지요. 그녀는 무뚝뚝한 남편과의 삶이 너무나도 지루하여 순덕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지요. 혼인한 지 5년 두 사람 사이엔 아이가 없었고 그 빈자리는 날이 갈수록 무겁게 느껴졌던 것이었죠. 그날 아침도 순덕은 물동이를 이고 샘터로 향하였답니다. 새벽녘의 쌀쌀한 공기가 그녀의 볼을 스치며 지나갔고 멀리 들판에서는 농부들이 이른 일을 시작하고 있었지요. 샘터에 이르자 순덕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저도 모르게 밭에서 일하는 남편 만석을 향하였어요. 만석은 땀을 흘리며 괭이를 휘두르고 있었지만 순덕의 시선을 느끼지 못한 듯 고개를 들지 않았답니다. 순덕은 가만히 한숨을 내쉬며 물을 떴지요. 내가 더 잘하면 남편도 부드럽게 나를 대하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이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만석이 밭에서 돌아오자 순덕은 따뜻한 밥과 국을 내놓았답니다. 하지만 만석은 말없이 밥을 먹고 한마디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순덕은 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애타는 마음과 외로움이 뒤섞여 있었죠. 아이만 있었다면 그이도 나를 이렇게 외면하진 않았을 텐데.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 그녀가 아는 유일한 길이었답니다. 그날 오후 순덕은 마을 안악들과 함께 빨래터에서 빨래하였어요. 순덕아, 만석이 조금 무뚝뚝해도 할 일은 하지?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니지? 한 안악이 웃으며 말하였지요. 그럼 아직 젊은데 말이 없다고 사내구실을 안 할까? 만석이 힘도 세 보이는구먼. 이때 옆집 사는 점순네가 실눈을 뜨며 입가에는 미소를 머금고 말하였답니다. 혹시 밤에 살짝 나가는 것은 아니지? 점순네의 농담에 다른 안악들이 깔깔거리며 웃었고 순덕은 하던 빨래를 챙겨 집으로 돌아와 버렸답니다. 순덕은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악들의 말이 특히 점순네가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었지요. 순덕은 한번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지는 터라 잠이 들었을 때 남편이 밖으로 나가는지 어떤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었지요. 그런 생각에 머물며 잠시 쉬고 있을 무렵 멀리서 만석이 친구인 칠석이 헐레벌떡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순덕 씨, 일이 났소. 칠석의 다급한 목소리에 순덕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무슨 일이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칠석은 숨을 고르며 말하였습니다. 만석이 한양으로 장사하러 간다고 집안 가산을 정리하고 내일 떠난다고 하오. 순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답니다. 한양이라니 그 먼 곳으로 떠난다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도 없었죠. 그녀의 손에 들린 빨래 바구니가 힘없이 툭 떨어졌던 것이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만석이가 짐을 꾸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래요? 갑자기 한양으로 떠난다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죠.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양에서 친구가 연락이 왔소. 좋은 기회가 있으니 함께 장사를 하자고. 잘만 되면 우리도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요. 순덕은 더 묻고 싶었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에 입을 다물었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한양으로 떠나는 만석이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홀로 남을 자신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던 것이었죠. 마치 돌덩이처럼
그녀의 가슴에 얹혀 있었지요. 이렇게 떠나면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 졸이며 서운한 마음을 달래고 있을 때 만석은 오랜만에 순덕이 곁으로 다가왔어요. 순덕이, 만석이 낮은 목소리로 순덕을 부르며 순덕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만석의 손길에는 미안함이, 순덕의 눈빛에는 애틋함이 담겨 있었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를 따뜻하게 안았고 긴 시간의 사랑이 이루어졌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편의 품은 너무 황홀하였던 것이었지요. 그것이 남편과의 마지막 밤이 될 것이라고는 모른 채 그렇게 짧게만 느껴졌던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만석은 길을 나섰답니다. 순덕은 마당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서방님, 몸 조심하시고 꼭 무사히 돌아오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희미하게 퍼졌답니다. 만석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듯 하였죠. 곧 그는 산길 너머로 사라졌고 순덕은 홀로 남아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었답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의 허전함을 남편의 땀냄새 밴 옷을 끌어안고 스스로를 다독였던 것이었어요. 한양으로 떠난 지 석 달이 넘도록 잘 갔다는 소식 한 장 오지 않았지요. 혹여 그이가 나를 잊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생각이 스치자 순덕은 고개를 저으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어요. 마을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지만 순덕의 세상은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만석의 빈자리는 집안을 더 춥게 만들었죠. 만석이 한양으로 떠난 지 어느덧 반년이 흘렀답니다. 남편이 떠나고 소식이 없자 순덕은 기운도 빠지고 힘이 없어 시름시름하였어요. 그렇게 반년이 흐르자 순덕의 뱃속에서 꿈쩍거리는 태동이 요동쳤고 순덕은 알았지요. 남편이 떠나기 전날에 뜨거운 사랑이 가져다 준 결실이 악이었다는 것을. 순덕의 배는 제법 불러와 있었고 그녀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즐겁고 행복했답니다. 마을 장터에서 채소를 팔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났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미소가 떠올랐답니다. 이 아이만 있으면 나에겐 희망이 있는 거야. 순덕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날도 순덕은 장터에서 채소 바구니를 내려놓고 손님들을 맞았어요. 햇살이 따가운 한낮 마을 안악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순덕이, 저기 배가 제법 불러왔네. 근데 만석이 그이는 한양에서 뭐 한다던? 한 안악이 궁금한 듯 물었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은 순덕의 가슴을 찔렀지요. 쯔쯔 들어보니 장사가 잘 안 된다더라. 기생집 드나들며 술독에 빠져 산다던데. 또 다른 안악이 혀를 차며 말하였답니다. 순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쥔 채소가 툭 떨어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꾹 다물었답니다. 그럴 리 없어. 그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애써 부정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에 잠겼답니다. 만석의 소식은 반년이 지나도록 한 통도 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바빠서 그러려니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이 커졌지요. 서방님, 잘 지내고 있는 거지요? 우리 아이를 위해 무사해야 할 텐데. 아이 소식이라도 알게 되면 기뻐할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던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순덕은 이를 악물고 눈물을 닦아냈어요. 내가 약해지면 안 돼. 이 아이를 지켜야 하니까. 그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다음 날 순덕은 평소처럼 장터로 향하였답니다. 채소 바구니를 들고 느린 걸음으로 마을길을 걷던 그녀에게 이웃 안악 하나가 다급히 다가왔어요. 순덕아, 큰일이다.
한양을 오가는 장돌뱅이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만석이 장사가 망했다는 말도 있고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말도 있고 죽었다는 말도 떠돌아서 도대체 무슨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구먼? 그런데 만석이한테는 소식이 아예 없는 거야? 순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리며 주저앉을 뻔하였답니다. 그녀는 손으로 배를 감싸며 애써 숨을 골랐어요. 아니야.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은 이미 그녀의 마음을 집어삼키고 있었던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문틀을 잡고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답니다. 대체 무슨 일이오? 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거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어요.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쓰다듬으며 다짐하였죠. 어떤 소식이든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채소를 정리하던 순덕에게 칠석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순덕이 큰일 났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답니다. 순덕은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죠. 무슨 일이오? 서방님 소식이라도 있는 것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어요. 칠석은 고개를 떨구며 말하였답니다. 한양에서 소식이 왔는데 만석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대. 그 말은 마치 벼락처럼 순덕의 가슴을 갈랐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문틀을 잡았고 손끝이 차갑게 떨렸던 것이었죠. 그럴 리 없소. 그이가 그렇게 떠날 리가 없어요. 잘못 들은 거 아니오? 순덕이 애써 부정하며 물었지만 장정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인편으로 온 소식이오. 틀림없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배를 감싸 안았어요. 이럴 수가. 우리 아이가 아버지 없이 태어나야 한다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죠.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방 안에 홀로 앉아 만석의 옷을 꺼내 안았답니다. 서방님, 왜 날 두고 갔소? 이 아이와 나를 두고 우리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떠나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끝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곧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닦았답니다. 약해지면 안 돼. 이 아이를 위해 내가 살아야 해.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다짐하였죠. 뱃속의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자 순덕의 눈에 다시 힘이 깃들었답니다. 몇 달이 지나 마침내 출산의 날이 다가왔지요. 이웃 산파의 도움으로 순덕은 힘겨운 진통 끝에 아들을 낳았답니다. 산파가 아기를 안겨주자 순덕은 땀에 젖은 얼굴로 미소를 지었어요. 개똥아, 내 아들. 그녀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으며 속삭였죠.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따뜻한 기쁨이 그녀를 감쌌던 것이었답니다. 그러나 홀로 아이를 키우는 삶은 절대 쉽지 않았어요. 순덕은 낮에는 갓난 아이를 들쳐 업고 밭에서 일하고 밤에는 쑥바지를 하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개똥이를 키웠답니다. 손이 갈라지고 어깨가 뻐근했지만 개똥이가 잠든 모습을 볼 때면 모든 피로가 녹아내렸지요. 개똥아, 너만 있으면 어미는 뭐든 할 수 있어. 고된 노동 속에서도 개똥이의 웃음은 그녀의 유일한 위로였죠. 그날 밤 순덕은 등잔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며 개똥이를 재우고 있었어요. 달빛이 창호지를 비추는 고요한 순간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거친 그림자가 드리워졌답니다. 순덕이 놀라 고개를 들자 낯선 사내가 그녀와 개똥이를 포대기에 휘감아 어깨에 짊어졌어요. 뭐 하는 짓이오? 순덕이 소리쳤지만 사내는 말없이 어둠 속으로 달려갔던 것이었죠. 산길을 달리는 동안 순덕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답니다. 개똥이를 꼭 끌어안은 그녀의 머릿속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이자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지?
개똥이가 다치면 어쩌나? 그녀는 이를 악물고 개똥이를 지키려 애썼죠. 마침내 사내가 멈춘 곳은 산 중턱의 초가집이었답니다. 포대기가 풀리자 순덕은 떨리는 눈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눈앞에는 덩치 큰 사내가 서 있었고 아랫목에는 갓난아기가 울부짖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당신은 누구요? 왜 우리를 데려왔어?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따졌어요. 사내는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답니다. 부인, 미안하오. 내 아기 어미가 며칠 전 세상을 떠났소. 젖줄 사람이 없어 아이가 굶고 있소. 제발 저 아이에게 젖을 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순덕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아무리 급하다지만 이 무슨 짓이오? 내 아이가 다칠 뻔했어. 그녀는 개똥이를 꼭 안으며 소리쳤답니다. 김서방은 무릎을 꿇고 애원하였어요. 내가 잘못했소. 자식이 굶으니 미쳤나 보오. 부인, 제발 아이만 살려주시오. 순덕은 그의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아랫목에서 울부짖는 갓난아기를 보자 가슴이 저릿했답니다. 그 울음은 개똥이의 울음과 다르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죄가 없지. 어미로서 이 울음을 외면할 순 없어. 그녀는 갈등 끝에 결심하였죠. 순덕은 돌아앉아 김서방의 아이에게 젖을 먹였답니다. 아이가 젖을 빨며 울음을 멈추자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던 것이었죠. 그 사이 김서방은 보쌈의 피로와 마음고생에 지쳤는지 벽에 기대 잠이 들었어요. 순덕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개똥이를 안고 몰래 방을 빠져나와 산 아래로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달빛이 그녀의 길을 비췄지만 낯선 산길은 두렵기만 했어요. 개똥이를 지켜야 해. 집으로 돌아가야 해. 그녀는 이를 악물고 산 아래로 달렸죠. 개똥이의 작은 숨소리가 그녀의 유일한 위로였답니다. 하지만 달아난 지 얼마 안 되어 뒤에서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서방이 잠에서 깨어나 그녀가 없는 걸 눈치챈 것이었죠. 순덕의 심장이 쿵쾅거렸답니다. 김서방은 집 밖으로 뛰쳐나와 두리번거리다 달빛에 비친 순덕의 그림자를 발견했어요. 부인, 그쪽은 위험하오. 그가 소리쳤지만 순덕의 귀에는 그저 추격하는 발소리만 들렸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더 빨리 달렸죠. 김서방은 순덕이 벼랑으로 향하는 걸 보고 다급히 쫓아갔어요. 부인, 멈추시오. 그쪽은 낭떠러지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순덕은 도망의 공포에 사로잡혀 그 말을 듣지 못했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흔들렸고 개똥이의 작은 손이 그녀의 목을 꽉 잡았죠. 김서방은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따라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발이 돌부리에 걸리며 균형을 잃었답니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김서방은 천길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던 것이었죠. 순덕은 뒤를 돌아 김서방이 벼랑 아래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답니다. 세상에, 저 사람이 죽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개똥이를 아는 팔에 힘이 들어갔죠. 공포와 충격이 그녀를 짓눌렀지만 문득 김서방의 갓난아기가 떠올랐어요. 저 아이는 이제 혼자야. 아버지까지 잃었어. 순덕의 가슴이 저릿했답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죠. 내가 저 아이를 버릴 순 없어. 개똥이와 같은 아기잖아. 순덕은 개똥이를 안고 천천히 김서방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달빛이 그녀의 발걸음을 비추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답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울고 있는 갓난아기를 보았죠. 그 울음은 그녀의 모성애를 다시 일깨웠어요. 가엾은 것. 순덕은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였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그녀는 두 아이를 지키며 앉아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하나 그녀는 고민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개똥이와 갓난아기는 나란히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과 무거운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김서방은 죽었으니 이 아이는 내가 키워야겠지. 순덕은 갓난아기를 내려다보며 이름을 지었답니다. 둥아, 이제 내가 내 어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두 아이를 키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순덕의 마음은 이미 흔들림 없었답니다. 순덕은 개똥이와 둥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을길을 걷는 그녀의 등에는 개똥이가, 품에는 둥이가 안겨 있었죠. 이웃 아낙 하나가 그녀를 보고 놀라 물었답니다. 순덕아, 아기가 또 있네? 이 아이는 누구야? 순덕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하였어요. 예. 업둥이요. 누가 문 앞에 두고 갔어요. 그녀는 김서방의 일을 말하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지나갔답니다. 안악은 혀를 내두르며 말하였어요. 업둥이라니. 옛말에 업둥이는 복덩이라 했지만 아비도 없어 한 명도 힘들 텐데 업둥이까지. 두 명을 키우려면 더 힘들겠지만 잘 키워봐. 순덕아.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던 것이었죠. 집에 돌아온 순덕은 두 아이를 나란히 재웠답니다. 개똥이의 작은 손이 둥이의 뺨을 스치자 둘 다 까르륵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순덕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죠. 개똥아, 둥아 너희가 내 전부야. 그녀는 두 아이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마음에는 걱정이 차올랐어요.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느라 손이 갈라지고 몸이 지친 그녀였지만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볼 때면 힘이 솟았던 것이었답니다. 순덕은 개똥이와 둥이를 품에 안고 고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두 아이의 웃음은 그녀의 지친 몸을 일으키는 힘이었죠. 그날 아침 순덕은 장터로 채소를 팔러 가기 전 두 아이를 재우며 속삭였어요. 개똥아, 둥아, 어미가 곧 돌아올게. 달빛이 창호지를 비추던 그때 멀리 산중턱의 초가집에서는 기적처럼 살아난 김서방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답니다. 벼랑에서 떨어졌지만 나뭇가지에 걸려 목숨을 건진 그는 사흘을 산속에서 헤맨 끝에 집에 닿았던 것이었죠. 김서방은 문을 열자마자 텅 빈 집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둥이 어디 있는 것이냐? 그는 절망하며 중얼거렸답니다. 곧 그의 머릿속에 순덕의 얼굴이 떠올랐죠. 혹시 그 부인이 그는 힘없는 다리로 순덕의 집을 향해 달려갔어요. 마을 어귀에 이르러 그는 순덕의 집 창문 너머로 그림자를 보았답니다. 순덕이 둥이를 안고 미소 짓는 모습, 그리고 개똥이와 둥이가 서로 눈을 맞추며 까르륵 웃는 장면이 그의 눈에 들어왔죠.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수가. 김서방의 눈에 눈물이 고였던 것이었답니다. 김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순덕이 문을 열자 죽은 줄 알았던 그가 서 있는 모습에 깜짝 놀랐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죠. 김서방은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어요. 낭떠러지에서 나뭇가지에 걸려 겨우 목숨을 건졌소. 부인, 내 아기를 살려줘서 고맙소. 보쌈한 건 정말 잘못했소. 그는 무릎을 꿇고 사죄했답니다. 순덕은 그의 몰골을 보자 화가 풀리며 연민이 생겼어요. 하지만 곧 걱정이 밀려왔죠. 고사의 둥이와 정이 든 순덕은 이제 어쩌려오? 젖줄 사람도 없는데. 그녀는 둥이를 내려다보며 말했답니다. 김서방은 순덕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부인, 우리 둥이를 이렇게 살려준 것만으로도 은혜가 큰데 내가 뭐라 하겠소.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순덕은 잠시 생각하다 말하였답니다.
지금 둥이를 데려가도 마땅히 방법이 없을 테니 젖을 뗄 때까지 내가 키우겠소. 김서방은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 숙였어요. 부인, 정말 고맙소. 이 은혜 평생 갚겠소. 그는 진심으로 다짐하였답니다. 순덕은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던 것이었죠. 그날부터 김서방은 순덕의 집을 드나들며 장작을 패고 물을 길었어요. 순덕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의 묵묵한 도움에 점차 마음이 열렸답니다. 이 사람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구나.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죠. 순덕의 집은 개똥이와 둥이의 웃음으로 조금씩 따뜻해졌답니다. 김서방이 돌아온 뒤 그는 날마다 순덕의 집을 찾아 장작을 패고 물을 길었어요. 그의 묵묵한 도움은 순덕의 고된 삶에 큰 숨통을 틔워주었죠. 어느 아침 순덕은 두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 김서방이 장작을 패는 소리를 들었어요. 개똥아, 둥아, 천천히 먹어. 그녀는 아이들을 다독이며 문 밖을 내다보았답니다. 김서방은 땀을 흘리며 힘껏 도끼를 휘두르고 있었죠. 순덕은 문득 그에게 밥 한 그릇을 차려 내놓았어요. 둥이 아버지, 잠시 쉬면서 밥이나 드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답니다. 김서방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부인, 밥까지 신경 써주시고 정말 고맙소. 그는 밥을 먹으며 둥이와 개똥이를 바라보았답니다. 날이 갈수록 김서방은 순덕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는 밭일을 돕고 개똥이와 둥이를 돌보며 순덕의 짐을 덜어주었답니다. 어느 날 순덕이 장터에서 돌아오자 김서방이 개똥이와 둥이를 마당에서 재우고 있었어요. 부인,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보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따로 없구려. 그가 나지막이 말하자 순덕은 미소 지으며 답했죠. 혼자서 키웠으면 힘들었을 텐데 긍이 아버지가 도와주시니 아이들이 편안하게 잘 크는 것 같아요. 고맙소. 김서방.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서로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답니다. 순덕은 김서방의 헌신을 보며 그의 됨됨이를 새삼 생각했어요. 보쌈은 잘못이었지만 그건 자식을 살리려는 마음이었지. 그녀는 그의 절박했던 눈빛을 떠올리며 이해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저녁 김서방이 순덕이에게 말하였어요. 부인, 내가 이렇게 드나들며 도와도 괜찮겠소. 혹여마을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순덕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죠. 당신이 아이들을 위해 애쓰는 걸 보면 나도 마음이 편해지오. 그걸로 됐소. 김서방은 그 말에 눈가가 촉촉해졌답니다. 부인, 내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소. 그는 진심으로 다짐하였던 것이었죠. 순덕의 집은 이제 외롭지 않았어요. 김서방의 웃음과 아이들의 재롱이 집안을 채웠답니다. 하지만 순덕은 알지 못하였어요. 이 새로운 인연이 또 다른 시련을 불러올지 아니면 더 큰 행복을 안겨줄지 마을 어딘가에서 새로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순덕의 집은 개똥이와 둥이 그리고 김서방의 도움으로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갔답니다. 하지만 고요한 마을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죠. 그날 밤 순덕은 아이들을 재우고 등잔불 아래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달빛이 창호지를 비추는 가운데 갑자기 문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건장한 장정 둘이 뛰어들었어요. 어서 이 여인을 데려가. 한 장정이 소리치자 순덕은 개똥이와 둥이를 품에 안고 벌떡 일어났답니다. 너희는 누구냐? 이게 무슨 짓이오?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장정들은 거칠게 다가왔어요. 누군지는 알 것 없다. 양반님께서 당신을 보쌈하라 하셨다. 그들은 자루를 꺼내며 순덕을 붙잡으려 했죠. 순덕은 아이들을 지키려 문틀을 잡고 버텼어요. 내 아이들을 건드리지 마시오.
그녀의 외침은 간절했지만 장정들의 힘 앞에 무력했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달려왔어요. 김서방이었죠. 네 이놈들, 뭐들 하는 것이냐? 김서방이 소리치며 장정들 앞을 가로막았답니다. 그는 평소 순덕이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집 주위를 맴돌며 경계하곤 했어요. 도둑이나 보쌈꾼을 막으려 늘 눈을 빛내던 그가 마침 이 위급한 순간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내 놈은 뭐냐? 한 장정이 으르렁거렸지만 김서방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주먹을 쥐고 장정들과 맞섰답니다. 순덕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심장이 쿵쾅거렸죠. 장정들이 김서방을 밀치며 싸움이 벌어지려는 찰나 순덕이 다급히 소리쳤어요. 이분은 내 서방이요. 그 말에 장정들은 깜짝 놀라 멈칫했답니다. 김서방도 놀란 눈으로 순덕이를 돌아보았죠. 서방이 있었나? 다 틀렸군. 돌아가자. 장정들은 투덜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순덕은 숨을 몰아쉬며 개똥이와 둥이를 꼭 안았답니다. 김서방은 어색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부인 방금 그 말은 그의 목소리는 떨렸답니다. 순덕은 쑥스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냥 급해서 한 말이오. 장정들을 쫓으려다 보니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죠. 김서방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 말 마을에 퍼지면 소문이 날 텐데 괜찮겠소? 순덕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내 남편이라 했으니 이제 어찌하나. 하지만 김서방의 헌신적인 모습, 아이들을 지키러 달려온 그의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답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어도 되지 않을까.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죠. 김서방, 오늘 고마웠소.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찌 됐을지.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김서방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었소. 부인과 아이들을 지키는 게 내 마음이니.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깊었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뜨거운 눈빛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끈끈한 힘이 되었고, 순덕과 김서방의 가슴이 뜨겁게 뛰기 시작했어요. 김서방, 그녀가 나지막이 부르자 그들의 눈이 마주친 순간 말 없는 감정이 서로를 끌어당겼답니다. 순덕이는 쑥스러움에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김서방이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부인, 내가 부족하지만 개똥이의 아버지가 되어도 되겠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답니다. 순덕은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당신이라면 괜찮소. 그녀는 속삭이듯 답했죠. 그 순간 김서방은 그녀를 품에 끌어안았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뜨거운 마음을 나누었어요. 순덕의 뺨은 붉어졌고 김서방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진심이었죠. 그들의 입술이 닿았을 때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이 사라지는 듯 했답니다. 집 안에서는 개똥이와 둥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밖에서는 달이 그들의 사랑을 조용히 지켜보았던 것이었죠. 그 밤 순덕이와 김서방은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나누었어요. 등잔불이 꺼진 방 안에서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인연의 첫걸음을 내디뎠답니다. 순덕이는 그의 품에서 속삭였죠. 이제 우리 함께 가는 거요. 김서방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어요. 평생 부인 곁에 있겠소. 시간이 흘러 개똥이와 둥이는 서당에 다닐 만큼 자랐어요. 어느 맑은 날 순덕이와 김서방은 마당에서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마주 앉았답니다. 여보, 우리 애들이 저렇게 자란 게 다 당신 덕이오. 순덕이 말하자 김서방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둥이 덕이지. 그 아이가 우리를 묶어줬소. 그는 둥이를 안으며 웃었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옛말이 틀린 게 아니구나. 업둥이가 진짜 복덩이였어.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였던 것이었죠. 그렇게 순덕이와 김서방은 개똥이, 둥이와 함께 남부럽지 않게 살았답니다. 인생, 뭐 별거 있나요? 서로 의지하며 사랑으로 채우는 것, 그게 전부였죠. 그들의 이야기는 따뜻한 마을 속에서 오래도록 전해졌던 것이었답니다.